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오실 그런 예수님,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큰 제목은 바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Come Lord Jesus.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 앞에 I am coming quickly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Yes, come Lord Jesus.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답변해야 될 텐데 오늘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를 이제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우리 6절부터 21절 말씀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런 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상이 있다,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행한 것에 대한 그런 상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태껏 살아오시면서 상들 많이 받으셨습니까? 나는 상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겠고 또 수많은 그런 상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어린애인가, 뭐 그거 없어도 우리가 잘 믿을 텐데 왜 상을 주신다겠다고 하면서 그 상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믿게 삼아서 잘 믿으라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를 너무 저급한 그런 수준의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급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가? 왜 상급을 거시는가? 왜 거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뭘 공부한다는 필요성을 압니까? 그러나 내가 너 공부 잘하면은 이번에 1등 하면은 내가 게임기기 하나 네 방에 설치해 주마. 그러면은 게임기계의 그런 가치는 알지만은 공부의 그런 가치는 몰라도 게임 가치는 아니까 열심히 코피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필요한 것이고 기묘한가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낮은 수준의 사람으로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한번 열심히 살아보라. 이건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그 표시가 바로 상을 거시는 거죠. 부모가 어린아이가 아직 가치를 모르니까 그걸 잘해보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인커리지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바로 상인 것이고 상급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지만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한대로 내가 상급을 주겠다, 상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또 열심히 이 신앙생활에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칭찬과 또 상급, 그 상이 어떤 상이겠습니까? 뭐 세상에서는 금메달, 뭐 이렇게 한번 목에 거는 그 정도겠지만 이런 썩어지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고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 그런 영광이 그런 면류관, 자세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참 썩지 않는 그런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단코 그것은 저급한 그런 생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이사야서 40장 10절에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베이비 지저스, 정말 누울 자리도 없어서 짐승들이 이렇게 머무른 그런 헛간에 이렇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어느 누구도 대접하지 않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또 친히 그 팔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오셔서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동시에 내가 상급이 내게 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행한 대로 봉하시다 이렇게 갚아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지만은 그러나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그런 청지기처럼 또 종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탤런트, 또 우리의 모든 일터 이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주님 앞에 상급받는 그런 일을 할 것인가? 나는 열심히 이것 하면은 내가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미 이 땅에 존재했던 그런 소아시아 7개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어떤 교회를 칭찬했습니까? 교회 크게 짓는 그런 교회를 칭찬했습니까? 칭찬했는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어떠한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유혹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킨 자, 믿음을 지킨 자, 그가 바로 칭찬받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런 누구한테 상을 주신다는 것을 이미 샘플로 다 보여주셨으니까 헛된 상 받으려고 꿈꾸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미 보여주셨으니까 7개를 통해서 보여주셨으니까 그들이 왜 상을 받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 지키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상을 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이웃 남기기 위해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만 우리가 이웃 볼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이렇게 쌓아둔 그런 보화를 많이
쌓아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자들이 바로 하늘에 이렇게 쌓아두는 그런 보물이 되는 것인가? 바로 복음 전파와 또 주님의 그런 선한 사역,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는 그런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구제하는 일과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베푸는 그런 긍휼의 사역, 이런 자비의 그런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또 하늘나라에 우리가 상급을 쌓는 그런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버리고 그 사람은 상을 안 받겠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상 받기 원하시면은 주님의 사역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또 주님의 많은 그런 사역들을 위해 우리가 특별히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어려운 그런 이웃들과 보살피는 그런 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결단코 이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22장 15절 말씀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성은 어떤 성이죠? 바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영원토록 가서 살 그런 새 예루살렘 밖에 있는 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어떤 자인가? 바로 개들이다. 이 개들이 뭔가? 오늘날 우리가 개들을 강아지들을 많이 정말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강아지를 인생의 그런 반려견으로서 이렇게 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이 강아지들이 정말 우대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개들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게 얘기한 그런 대상으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 개를 누구를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하는 것인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개들로 취급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신명기에 보면은 누구를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했는가? 특별히 여자만 몸을 파는 게 아니고 창리들만 몸을 파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도 몸을 파는 자가 있어요. 그걸 남창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신명기 23장 18절에 바로 개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그 현대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이런 여자만이 아니고 남자들도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손으로만 할례받는 그런 자들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기 개들을 삼가고, 여기 말하는 개들은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아니고 들개들, 막 정처 없이 일정하게 이렇게 사람들의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들개에 비유하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타락한 그런 유대인들, 이 타락한 그런 유대인들, 또 타락한 크리스찬들이 더 악하고 더 잔인하고 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런 역사상 보면은 가장 그 잔인하게 이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한 그 그룹이 누군가? 바로 타락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 조금 안 거가지고, 교회 조금 안 거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나중에 완전히 등 돌리면은 이것이 완전히 참 크리스찬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경우가 참 역사상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들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끼고 우리가 잘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결단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술객들이 뭡니까? 술객들이 뭐죠? 술객들, 마술하는 사람들, 마술자들. 왜 마술자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죠? 오늘날 뭐 마술 행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합니까? 눈가림이기 때문에, 속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죠. 여기 보면은 마지막 구절에도 보면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참 거짓말들 많이 하잖아요. 꿈 애들 뭡니까?
요새 뭐 정치가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자들을 성박해 있게 된다. 절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이런 모든 자들이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2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자, 앞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외에다가 거기다가 더한다든지 또 그것을 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요. 이 책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또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가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떻게라고 했습니까? 임봉하지 말라고 했죠. 완전히 닫아가지고 실에서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감춰놓은 그런 책이 아니고 임봉하지 말라. 오픈해서 그것을 말하고 또 가르치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풀어주겠다라고 하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아니 이건 목사님 더 하시는 거 아닙니까? 빼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요한계시록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읽고 듣고 그냥 믿으면 돼. 거기에 가감하면 안 돼. 이 가감한다는 뜻을 그런 식으로 알아들은 사람이 종종 있는데 우리가 그런 뜻을 얘기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임봉하지 않고 풀어주시고 가르치라 하시고 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풀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헬라어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말 그대로 정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그냥 헬라어로 기록된 그런 내용 말씀을 그대로 읽고 듣고 그냥 믿으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교자나 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무슨 뜻인가 이렇게 풀어 해석하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금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감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필요 충분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죠. 뭘 더 한다든지 내가 잘못 얘기했어. 내가 그때는 시대를 잘못 알아가지고 2022년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내가 얘기 안 했어. 내가 빼먹었어. 내가 한 번 더 얘기할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더 하신다든지 또 그동안에 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으니까 다시 수정해야 되는지 여러분 책을 쓰면서도 수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으로 필요 충분하다. 필요 충분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계시는 새로운 계시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다가 더해야 된다. 새로운 계시로 이렇게 더하는 그 일은 이방 이런 이단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내가 꿈에 계시를 봤는데 이런 계시가 있었어라고 하면서 그걸 자기들의 종교의 그런 성경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더하는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더하는 것이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으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잘못 알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한 거니까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자기 것은 더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빼고 그것이 바로 가감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 가감하는 것인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는 있지만은 또 그것을 풀어할 수는 있지만은 해석자들이 설교자들이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흐름과 내용에 어긋나는 그런 말을 주장한다든지 또 성경 전체의 그런 맥과 흐름과 내용을 어긋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내가 이 말씀이 바르게 해석하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전체로 요한계시록 전체와 또 다른 신구약 모든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인가 그걸 보면은 이게 바른 해석이다 하는 그런 우리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동안의 역사상에 수많은 그런 훌륭한 그런 종들의 그런 해석도 있으니까 그걸 또 참조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더하지 않고 또 빼지 않고 이건 도무지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주장은 내 의견에 내가 하나님 이 말씀에 내가 동의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서 그냥 안전하고 일부러 빼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가감하는 것이죠. 자, 이런 가감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그런 재앙들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또 생명책에서 제할 것이고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정말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임봉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은 또 그 말씀 우리가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들어야 되지만은 그래야 들어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제 가까워 왔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에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내에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전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의와 거룩한 행실로 자신을 깨끗이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2장 11절 말씀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뭐 믿지 않는 사람 그냥 그렇게 그냥 믿지 않게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네. 아무리 듣고 이렇게 경고를 받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귀에 귀담지 않고 그냥 시큰둥하게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그런 말세의 사람들의 그런 태도, 그런 자세, 그런 경향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경고를 하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길 가는 겁니다. 제가 갈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경성해야 되겠구나. 정신 차려서 내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로운 자, 바로 의로운 자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향하고 거룩한 자, 바로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의 그 경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두루마기는 어떤 옷입니까? 두루마기, 로브, 영어로 하는 로브. 이런 이 두루마기는 어떤 두루마기인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다 의인이 되죠. 의로 덧입혔다.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속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짓고 죄된 그런 삶을 사는데 예수를 믿으면 일단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위치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인다워서 의인이 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뭡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의인. 나 같은 죄인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의인이에요, 의인. 성도예요, 성도. 성도다운 성도가 되지는 못했지만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평생 걸리는 그런 작업인 것이고,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신분. 함부로 이렇게 이게 신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우리는 의인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덧입은 의의 그런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입다 보면은 흰옷이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살다 보면은 죄 짓고 하는 가운데서 이 두루마기가 까매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에 이제 마지막 그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있어지는 그런 내용인 것인데,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은 그런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되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수많은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에서 각양 나라와 민족과 그냥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수많은 예수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무엇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어요. 근데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누군가?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큰 환난에서. 환난을 피한 자들이 아니고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말세 우리가 큰 환난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통과해서 나온 자들인데 그 흰옷이 왜 휘어졌는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씻어지는가? 바로 어린 양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피에 옷을 씻으면 휘어진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들이 바로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 피로 하얀 옷을, 지금 더러워진 흰 옷을 지금 빨겠다고 피에 적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얘집니까? 하얘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더 붉어스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됐다, 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피는 깨끗게 하는 파워가 있어요.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의인이지만, 성도지만, 흰 옷을 입었지만은 우리가 매일 살다 보면은 죄를 짓잖아요. 죄가 생각나고 또 죄를 또 짓기도 하고 사람들을 또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 우리의 그 불의한 모습을 깨끗게 하신다라고 해요. 죄만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의 흘린 피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뿌린 피는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피를 뿌려주면, 믿음으로 뿌리면 그것은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우리의 그 더러운 것에 대해서는 자꾸 죄가 생각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뿌리는 겁니다. 예수님 피가 어디가 있어요? 피를 가지고 올 시간도 없고 그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병이 낫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마찬가지로 그런 그 능력을 우리가 받고 그런 파워를 믿고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뿌리면 예수님의 피를 뿌리노라라고 하면서 더러운 것들이 뭡니까? 우리의 병도 더러운 것이죠. 여러분 더러운 생각도 더러운 것이고 더러운 양심도 더러운 것이고 또 병균도 더러운 것이고 바이러스도 더러운 것이죠. 바이러스가 깨끗한 바이러스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내가 뿌리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뿌리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뿌리라고 했어요. 뿌리라. 뿌린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치는 그대로 예수님의 피로 내 몸을 향해서 내 양심에 대해서 내 이런 악한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노라 정결케 될지어다. 내 아픈 부위를 만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 받을지어다. 병에 대해서 나음 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자꾸 믿음으로 뿌리면은 그것이 바로 피가 예수님의 피가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말씀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고 아까 이 천국에 온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흰옷을 입었느냐? 그렇다고 뭐 실제로 흰옷을 입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상징적인 의미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 순간이 아니고 거기에 오기까지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삶 인생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날마다 씻는 회개와 이런 그 회개에 관한 삶.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죄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요. 이게 아니고 내가 양심이 깨끗해지면은 이제 나중에 떳떳해지면은 내가 교회 다니죠.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내가 떳떳하면 교회 나온다. 그런 사람 언제나 떳떳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다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에 우리가 빠져야 우리가 헤어적거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주시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를 의지로 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은 그 자들이 어떤 복이 있는가? 이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 깨끗해지는 것만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생명나무에 나간다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또 양쪽 생명수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정말 시절 따라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과일을 풍성한 나무 그 열매를 맺게 된다. 그걸 우리가 먹고 이렇게 풍성하게 정말 풍성한 그런 생명의 삶을 영원토록 이렇게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정말
의롭고 선한 정말 정결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고 또 의로운 그런 삶을 깨끗한 그런 그 회개한 자다운 그런 삶, 그렇죠? 회개만 하고 삶은 변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죠. 회개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밤낮 그냥 저만 다 회개하다 그것만 반복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의의 거룩한 행실로 우리 자신을 깨끗이 준비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가감없이 증거하라.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인복하지 않고 열어서 알게 하시고 또 전해야 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신자들 가운데 이 말씀은 많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예 나는 안 읽을래.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가감없이 우리가 듣고 증거해야 될 그런 말씀인 것이지, 이걸 안 들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도 못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도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만 나는 예수님께 이런 계시 받았어, 그것만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받은 내용의 말씀을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그런 서신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겨서 이런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또 증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 예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또 알고 또 증거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는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신부가 말씀한다. 신부는 누구죠? 교회죠.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신부예요. 아니 나는 남자인데 왜 신랑이 아니고 신부가? 신랑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신랑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와봐. 교회 와봐. 이렇게 하면서 come 이렇게 말하잖아요. come and see. 와 보라.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성령께서도 어느 날 내가 갑자기 가는데 야 교회 한번 나가봐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 성령과 교회 성도들의 그런 외침 따라서 오라 하는데, 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성령께서도 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호화스럽게 산다 하더라도 그 영혼의 갈증은 어떤 누구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우리가 참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메마르면은 외로워서 죽고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있더라도 그 외로움과 그 갈증과 그 영적인 그런 이런 갈증을 이 thirst를 어떻게 해결 안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 오는 것밖에 없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건 누구한테 말씀한 겁니까?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육적인 그런 갈증을 채우지 못해서 남편을 이렇게 수없이 갈아보고도 이렇게 체험받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질 당해서 사람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낮잠 자는 시간에 외롭게 혼자 나와가지고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비난당하고 이런 열애당하는 그런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가 정말 얼마나 이런 물길로 왔지? 이 물만이 아니고 네 영혼의 갈증을 지금 풀어주는 그런 물이, 그 생명수가 필요한데 그거는 내가 줄 수 있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네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주는 물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한번 먹는 것으로 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 물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가 마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와라, 와서 마셔라. 이건 돈이 필요 없다. 무슨 입장권이 필요 없다. 여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를 하시면서 와서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그런 영생수를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생명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명수냐? 무슨 뭐 물이 있는 거냐? 물이 있는 거냐? 한번 마시면 그냥 영원토록 젊어지고 그런 그 생명수가 있는 것이니까, 생명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뭘 가르쳐서 생명수로 하는 것인가? 자, 첫 번째는 무엇인가? 여기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흡혈귀인가? 사람의 살을 먹고 마신다니. 우리가 이러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갔잖아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면서 다들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멀리 이렇게 모여 있다가 보리또 5개 물고기 두마리로 배불리 먹고 나서 이 말씀 하시니까 다 그냥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직접 자기가 가지고 계시는 그런 살과 피를 우리가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마신다는 얘기입니까?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아니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뜻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의 그런 예식이 있죠. 뭡니까? 바로 성찬식. 성찬식이 바로 떡은 무엇을 얘기하고요? 예수님의 살을, 또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과 피,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성찬식 때 떡과 잔을 먹으면은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인가? 그저 성찬식을 한번 딱 하면은 그게 되는 것인가? 그렇습니까? 한번 먹어서 그냥 영원히 산다면은 한 번만 성찬식이 임하면 되는 거지. 왜 맨날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떡과 잔은 상징의 의미인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살이요 그분의 피고, 그것을 믿는 자로서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수를 마시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음료수인가?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The word that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life. 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제 아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것으로 끝나신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오늘날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현재 완료이라고 했죠.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다. 이 성경은 옛날 2000년 전에 그런 써인 그런 책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했습니까?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먹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이 되고 생명을 주는 그런 생명수가 된다. 생명의 말씀, 생명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말씀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수를 마시는 비결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마시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받을 때 그것은 바로 생명수를 마시는 것 같은 생명수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바로 생명수인가? 바로 성령님이 생명수다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을 가리켜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수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바로 성령님께서 계세요. 그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내 영혼에 만족함이 없다, 갈증이 나고 떠스티하고 그렇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성령님이 제대로 왜 일 못하시나? 성령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이십니까? 아니죠. 성령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채워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안 먹어요. 안 마시는 거예요. 주셔도 안 마요. 입 딱 다물고 귀 딱 닫고서 안 마시는 거예요. 안 마시니까 영적인 그런 이 더스티가 이런 그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이에요? 바로 우리 탓이에요. 우리.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그냥 폭포수처럼 소나기빛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야를 엎어놓고 있는 거예요. 받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다 우리의 마음의 그 대야를 엎어놓고 있는 거예요. 받지를 않는 거예요. 받지를 않으니까 체험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수의 강은, 생명수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나 우리가 마시는 그 물이 아니고 그 생명수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그거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즐기며 그런 축복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든 배려를 다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갈 그런 마음을 우리가 굳히는 것이지 그것도 없고 전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못 누리면서 잘 믿어라. 새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줄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믿겠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니까, 그걸 맛볼 수 있으니까,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가진 것도 없고 몸 배운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은 늘 생명수가 흐르는 것처럼 갈증이 없고 만족하면서 내가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걸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 하여금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나보다도 못 사는데, 나보다 못 배웠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맨날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도전을 받는 겁니다. 도전을 받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Yes, I am coming quickly. 나는 지금 오고 있다. 지금 빨리 지금 오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멀어서 아직까지도 도착 안 한 것이 아니고 오는 것이 분명하다, 확실하다. 예, 헷갈리지 말아라. 예, 왜 여태까지 안 오십니까? 안 오시는 거 아닙니까? 못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의문 갖지 말라. 나는 지금 오고 있다. 내가 지금 너한테로 오고 있다. 너희들께로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 잠깐만요.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세상 재미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지금 오시면은 다 뽀록, 다 파토가 되니까. 파토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처음 듣는, 오랜만에 사용한 파토 칠 때 파토 안 나오죠. 내가 자녀들 좀 결혼시킨 다음에 오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사업 막 펼쳤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본전이나 찾고 나서 오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답변해야 돼요? Yes. 아멘. Come, Lord Jesus.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바로 마르나타라는 뜻이죠. 마르나타. 마르나타라는 말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렇게 한번 쓰였는데 주께서 임하느니라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Our Lord come 또는 Our Lord has come 현재 완료형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두 가지 인사 샬롬하고 마르나타. 샬롬은 뭡니까? 평안, peace with you. 우리말로는 안녕하세요.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뜻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인사 나눌 것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예수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이 말 하면은 그냥 다 놀래대빨려서 악수하다가도 도망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레디 돼야 된다. 준비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를 말미암아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본 것은 아니지만은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8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그 핵심 부분들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과 더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8단계 그런 마지막 그 마무리를 이 말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마지막 8단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하니 정말 은혜 후에 은혜입니다. 이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후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가운데 의로운 그런 행실로 거룩한 행실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그동안에 우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의 그런 기쁜 소식들을 우리가 듣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시금 듣고 다시금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지금 오고 있다. 나는 지금 속히 너에게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길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메아리셔서 그분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하며 아멘 오시옵소서 주여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